예,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킬 텐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감사 추수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1997년 11월 16일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강산이 3번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또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다양한 만남과 예배와 사역과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엊그제 같은 시간들이 벌써 이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하면서 지배하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계신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인간과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 속에 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또 날과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살고 죽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또 주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또 의식주의 공급자가 됨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벌써 2023년도 시간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이제 11월의 중순을 우리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세월의 빠름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분으로부터 살아온 그 삶의 날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충북 단양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단양강 잔도길을 걸으면서 또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올라서 11월의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스카이워크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동서남북의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골짜기와 그리고 봉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천하라고 하는 말은 만 개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라고 해서 만천하 스카이워크인데 얼마나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물론 이제 10월달에 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는 생각이 들지만 11월에 낙엽진 또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아름다움의 풍경을 함께 보면서 나름 어떤 상념에 이렇게 젖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충청 지역에는 여러 댐들이 있고 그 댐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어떤 호수와 그리고 또 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비경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댐 건설이 되면 수몰지구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이 농사 지으며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 작은 골짜기의 마을들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지구가 되게 되면 전부 다 그냥 물로 다 덮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이 사라지고 추억의 돌담길도 느티나무도 바위도 언덕도 매일 오가던 길도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물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덮은 곳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마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터를 잡고 자신의 멋진 어떤 자태를 드러내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잠겨버리면 어떤 것도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수몰지구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관광으로 그 아름다움의 경치를 보고 멋있다, 이렇게 호수가 아름답네, 이런 봉우리와 골짜기가 이렇게 어우러짐이 참 아름답네, 그렇게 말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어떤 추억을 더 이상 회상하거나 혹은 또 갈 수 없는 그런 수몰지구의 그런 아픔과 또 괴로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몰지구는 물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덮이고 어떤 것도 그 물 수몰지구에서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이 세상을 덮음같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을 이끌어가는 내면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상, 이념, 종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었던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의 가치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세상의 어떤 이념이 나의 어떤 인생관을 이끌어가고 내게 영향을 미쳤던 또 어떤 무언가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 내용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장로들이 있는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 특히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두 시대에 상반된 어떤 상황 속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영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과 예레미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일대기를 다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들의 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세상적인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사기서 21장의 아까 내용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뜻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벨, 그죠? 가인이 되겠죠. 아벨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면 동생 아벨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바로 이렇게 살인자가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 하나님 앞에 천열매로 드려야 할 그 소중한 전리품을 욕심에 이끌려서 그 누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아합 왕이라든지 사울 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과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 권력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권력을 더 의지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의 타락과 왕의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과 범죄로 함께 평가되어지면서 그 한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이제 그 통치를 했는데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순수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혼혈민족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역시 물론 좋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왕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멸망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도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외침이었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가르침을 통하여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인간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교훈은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호주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니 당연히 가정은 아빠의 어떤 권세 아래 아빠의 어떤 능력과 아빠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려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이 부모가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가지 안타까운 불행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진지한 고민을 말씀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며 살았던 사람은 실패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겸손히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선한 영적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실수와 후회와 아픔의 일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다가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서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삶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또 뭐 경험자의 말을 잘 들어라.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들의 말이고 또 경험자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줄 뿐이지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으로 많이 묘사하죠. 양은 절대적으로 누굴 필요로 할까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회고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 삶의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어떤 문제들을 그분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신앙적 교리로만 그냥 머물러 있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일에 있어서는 엄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는데 어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견을 묻고 여론을 통해서 모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모의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사람이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기계에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위험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자녀 교육 혹은 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어떤 노후 문제, 참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안타까워해봐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어떤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내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이끌었습니까? 우리 은혜제일교회, 누가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올 한해 우리 은혜제일교회 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떤 목회,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고 그분의 인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찌 보면 삶에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충돌을 피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죠.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중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믿음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귀의 간섭을 받거나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고 군림하는 지배자로서 통치가 아니라 내 백성에 대한 책임과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는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부모가 갖는 그 어떤 본능적인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뭐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성경 녹음 레이스 했죠, 그죠? 어떠셨어요? 좋았었어요. 예, 좋았어요? 예. 자, 우리가 어떤 행사 치레로 하기보다는 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까이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여러분 진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10년 선고받기 혹은 하반기 선고받기 기억하십니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말씀 그냥 성경 책갈피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넣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간섭과 감동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계속 그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너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순간순간 깨닫게 될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간섭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매일매일 헐레벌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매일 5장 읽으라고요? 기도를 30분 하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간섭하고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과 깨어름 가운데 자꾸 성령의 생각을 우리는 물리치고 밀어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은 억지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순종하십시오.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듣는 시간으로부터 순종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하고 경건 생활이 회복돼야 하고 봉사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 특별 심야 기도회 주간만이라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가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범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간섭과 감동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나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영원 육의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 육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 그건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는 것은 불완전해요. 부모가 주는 것은 늘 부족해서 그거밖에 없냐고, 그거밖에 안 물려주냐고 갈등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결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